오늘은 계시록 즐겁게 읽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흐르고 있는 큰 구조의 네 줄기가 있는데요. 그 네 구조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할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난해하다, 너무 어렵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두렵다. 계시록에서 선포되는 종말에 대한 재앙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면 어떻게 이것이 현실에서 펼쳐질지 생각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 다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우리가 읽을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계시록은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계시록은 1세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에 그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왔죠. 무슨 말이죠? 현실에 발이 땅을 닿고 있는 현실에 의거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감록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다가올 미래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일을 설명하는 도참서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현실의 땅을 딛고 있던 교회들을 향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그런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전제는 계시록이 묵시문학이었다는 것이죠. 묵시문학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전 2세기에서부터 주후 1세기 사이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 사이에 많이 유행했던 하나의 글의 형태인데요. 암호나 코드, 상징 언어를 집어넣어서 쉽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형식을 통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세기 당시는 로마의 제국이 가장 빠르게 뻗어나갔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95년에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면서 황제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아니면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던지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려면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읽을 때 오늘 21세기에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묵시문학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익명성이 없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했다고 정확히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은 일반적으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톤을 깔고 있는 반면에 계시록은 굉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승리의 내용, 승리를 선포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목회 서신이 앞부분에 담겨 있어요. 묵시문학이기도 하지만 서신서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예언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전제 속에서 읽어나가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달 동안 이 계시록을 보게 될 텐데, 맞아요, 목사님, 저런 방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대로 봐도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이냐 하는 좀 불분명한 질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심판의 내용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so what?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신학자 중에 리차드 보캄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분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에서 엔푸뉴마티, in the spirit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계시록이 네 구조로 나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분석의 열쇠가 in the spirit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들어가면서 네 번의 환상의 챕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0절 맨 앞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in the spirit. 그리고 나서 1, 2, 3장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At once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 17장 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적혀 있지만 영어에 보면 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into a wilderness.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이렇게 동일하게 엔푸뉴마티, in the spir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이 사중 구조 안에서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 세대 속에 존재했던 7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국에서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비전, 예배의 비전이었거든요. 그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6장부터 인나팔 대접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쭉 6장에서 16장까지 심판이 증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에서는 17장에서 20장까지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이제 회복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무엇보다 6장에서 16장의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판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4분의 1만큼의 심판이 펼쳐지는 반면에 이제 나팔 심판으로 가면 8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또 10절에 3분의 1 나오죠. 또 11절에도 3분의 1, 물의 3분의 1, 11절에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쭉 뒤로 가다가 16장에 가보시면 인에서 나팔로 이어지면서 대접 심판이 마지막에 날 때는 전체가 다 심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장 3절을 보니까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심판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1분의 1로 점점 그 강도가 증가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18장으로 가보시면 10절, 17절, 19절에 그러한 그들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졌다. In an hour, 한꺼번에 쫙 망하게 됐다. 완벽하고 총체적인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더 스피릿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구조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말이 다가올 때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강도 있게 펼쳐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종말의 시간에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21장, 22장은 승리한 교회의 영광, 예루살렘을 통한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은, 또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신 것은, 한국 전쟁의 예를 든다면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쪽으로 남침해 오면서 발발되었다가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려면 4개의 전시관을 만들 때 50년, 51년, 52년, 53년 이렇게 시간적으로 4개의 전시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군인들의 군사의 규모를 비교한다면 육군의 모습, 해군의 모습, 공군의 모습, 그리고 민간인들이 받았던 피해, 이런 식으로 4 전시실을 우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남쪽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받았던 전쟁으로 받은 영향, 북한이 받은 영향, 그리고 서구권에 속하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받은 영향,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받은 영향, 이런 식으로 전시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4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4가지 모습을 하나로 만들면, 한 센텐스로 만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게 마지막 화면인데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첫 번째와 4번째 주제는 지상과 천상에서 교회가 경험하고 받게 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와 3번째 주제는 재림 직전에 벌어질, 그리고 종말의 순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 센텐스로 만들어 보시면 이런 것이죠.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계시록 즐겁게 읽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즐겁게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주제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올려주시고요,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죠.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에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We may lose the battles. 작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큰 전쟁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계시록을 통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배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댈 것이지만,
큰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진실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면서 소망 가운데 즐겁게 읽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은 6장에서 16장이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너무 상징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6장에서 16장 사이에 벌어지는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을 4장 5장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4장 5장은 계시록의 예배의 영광의 모습을 요한이 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벌어질 종말적인 사건은 이미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미 결정되고 거기에서 발원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습은 흉흉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보좌 위에서 승리하시고 선포하신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붙드세요. 작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이 땅이 찾아오는 환난을 견딜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를 떠나는 팀, 또 선교에서 돌아온 팀들이 오늘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전쟁의 장수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작고 작은 전투를 바라보며 패배하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온전히 승리할 그 영광의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